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KTX 고속철을 타고 고향으로 가던 한 젊은이가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이 이야기가 나와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할머니 올해 나이가 몇 살이시냐고요? 주름살. 할머니 농담도 잘하시네요. 주민등록증은 있으세요? 주민등록증은 없지만 대신 골다공증은 있어. 그럼 건강은 어떠세요? 유통기간이 벌써 지났는데? 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여유가 있고 유머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이 각박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삶의 여유를 잃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환경에 굴하지 말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집약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저것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쭉 말씀을 하시고 모든 윤리도 사실은 천국 윤리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윤리는 세상에 없는 윤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윤리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직결되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걸 위해서 정말 인생을 달려가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식주 문제, 그것을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트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속량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카운트다운 보고 이제 시민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놓고 2018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셉니다. 자, 옆 사람과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아주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배웠으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잡지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걸 얘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가시고 난 때까지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껴두고 이스라엘 나라, 그 자기 조국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어디에서 다스렸느냐 이렇게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니까 솔로몬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다스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성경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rone of 제호바, 여호와의 보좌에 앉았다. 분명히 그렇게 영어 성경에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키세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자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아주 밀접한 연관으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타국의 속국이 되었을 때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속국으로 이렇게 지낼 때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워 메소포타미아 나라를 몰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일어나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그 나라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독립을 위해 이제 싸우게 되는데, 물론 그들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독립을 이루었지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독립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삼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묶은 밧줄이 불탄 삼같이 끊어지고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 나라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국한된 작은 나라만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를 포괄하는 광대무변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특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를 뒤덮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예요. 사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암시되어 있던 나라예요. 땅의 모든 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는 온 우주적인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조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국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민족주의에 갇혀서는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할 때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지 여호와의 증인, 물론 될 수 있죠. 될 수 있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되라고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붙들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이 오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다른 신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 그것만이 또 복은 아니에요. 영적인 복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영생이 가장 큰 복이에요. 시편 133편에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마 삼성 회장이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아주 그냥 청춘과 같이 젊음을 회복시켜 준다면 재산 절반이라도 내어놓을 겁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된 신앙생활은 이기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가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거, 나 중심적인 거, 그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정말 나의 통치자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지 내가 항상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났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전부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확장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짐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천국이 임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개인의 심령은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12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야만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함양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꾸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대를 베푸시고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이 정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표는 천국을 경험하며 확장시키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에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증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져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개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첫 기도로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아뢰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 따라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